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마스터 공자 교마공입니다. 오늘의 이야깃거리는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입니다. 아주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법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로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에 대해 주둥아리에 거품을 물면서 개지랄 연병을 떠는 부리들이 바로 기독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마는 현재 상황을 미루어 추측해 보았을 때 이 법은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말 자체만 들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법 아닙니까? 우리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개떡같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있게 주어집니까? 그 차별이 내가 동성애자인지, 빡빡이 머머리 스님인지, 아니면 히잡 쓰고 다니는 여인인지, 포악한 살인자인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에 따라 그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 따위로 배우셨나요?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귀동냥에서 들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병신새끼가 한 말 마냥 알고 계십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그냥 개병신 취급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병신새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된다. 동성혼에 대한 주례에 대해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는 등 기독교에 대해 핍박적인 이유가 이 법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 세상이 싫어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써 있죠. 마치 일어나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럼 기독교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뻐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윗동네 동포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뒤질 위험에 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그저 지지율과 표값만 따내기 위한 정치적 기름을 가진 그 법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똥꾸고 불타며 기도하고 아주 그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개연병을 떨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그 법이 통과되면 뒤집니까? 살면서 한 번도 통독해 본 적도 없는 성경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모두 뒤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하루라도 빠짐없이 읽었던 성경이 그 법 이후로 하루라도 안 읽게 됩니까? 평소에 내가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했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피하고 살았는데 그 법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뒤처집니까? 정말 개연병들 떨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변에 정말 사랑하거나 친한 친구 중 동성애자가 있기라도 한지요. 그냥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까? 동성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8 하나님의 자녀라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애는 소수자이고 남들과 매우 현격히 다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1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신자위질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동성애는 나쁜 것, 자살은 나쁜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항상 이런 이슈가 논쟁이 될 때마다 등신 같은 목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때가 왔다고, 제발 그딴 개병신 같은 소리 좀 짓거리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고작 그깟법 하나가 통과됐다고 옵니까?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 마약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고 옵니까? 아니 18 성경에는 이미 자기 아내를 강간범들한테 내어주고 강간당한 지 아내를 그 다음날 아침 조각을 내어서 그 나라 도지사들한테 나눠 보내면서 고발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벌레 같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구 종말이나 휴거 혹은 마지막 때를 위해 대비하는 장애인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돼지 같은 형제 자매님들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이슈가 될 때마다 불같이 타오르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사그라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불같이 타오르다가 이 법이 통과되고 결국 자기네들이 믿는 삶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돼지처럼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지요. 하지만 전 이러한 모습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타협을 보기 때문이지요. 확실히 웃긴 것은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떼쓰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 법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그 법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밥벌이를 인질 삼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다면 말이지요. 저는 주변의 자타공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깁니다. 본인이 만약 동성애자여도 그랬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여도 그랬을까? 동성애만이 아니라 자살이어도 그랬을까? 저는 과거에 주변 기독교인이 자살했을 때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간 이 청년은 꼭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판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살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지요? 자살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요? 어떻게 목사가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비판하러 가셔야죠. 네. 참고로 그 청년은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자살하기 직전까지 말이지요. 그러한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대놓고 이 청년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안타깝게 목매달아 뒤져버림으로써 천국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살은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 갈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잘못 말한 겁니까? 그 목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세상적인 부분으로 타협한 씹새끼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땐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겁니다. 근데 동성애라고 다를까요? 다른 종교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만 다를 뿐입니다. 본인이 그걸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확실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제가 본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더 맞는 생각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까?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명제를 혼자 방구석에서 몰래 조심히 들어야 됩니까? 혹시나 본인이 동성 결혼에 대해 주례를 부탁받으면 법적인 문제와 성경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명백히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씀을 못 듣게 돼서 성령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까? 애초에 등신 같은 교회들, 동성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법 하나에 거품 물고 쓰러지시는지요? 매주 감성 자극하는 이야기, 사람들 지갑에 들어있는 돈 꺼내 쓰게 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서 뭐 그깟 법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행동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법 통과되면 목숨이라도 끊으실련지요? 물론 또 기독교가 자살은 죄악이라고 하니까 그것까진 못하시겠지요. 개찌질이처럼 말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 하지만 더 좋아하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 하지만 그 말씀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행하려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면서 살았을지라도 뒤지기 직전에 지나가던 문신대 지국밥충을 보고서 저 사람은 뭔 그림을 몸뚱아리에 칠했냐 라는 생각 하나만 해도 말씀 하나도 못 지킨 개병신이 됩니다. 그럼 진짜 행하는 믿음이 뭐냐고요? 그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면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교마공.